이 17장은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끝까지는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 8절까지는 십자가로 가정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9절부터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되어 있죠. 1절에 이 말씀이라 함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부터 16장까지 하루 저녁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아시고 때가 되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초의 만찬부터 계속 한 2달 전부터 계속 이 부분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이 말을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드디어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도 내용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히브리어나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앞에 부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거는 그냥 명령어, 청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들로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아들로 당신을 영화롭게 한다면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되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고, 뒤에 있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내가 이 십자가를, 이 죽음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라고 할 수 있겠죠. 죽기 전에 하시는 기도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저 잘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받더라도 또 십자가에서 사실은 그 죄인 취급되고 또 저주받지요. 뱀 취급당하는,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의 뱀처럼, 그 노뱀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것을 치료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뱀 취급 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것이 저주받은 자 같이 되더라도 잘 감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완성되는 이것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17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고 그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그것에 집중하고 있죠. 사명, 우리 전에 한번 기도제목 나눔하실 때 사명에 대하여 나눔하신 장로님 계셨는데, 사명.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꺼이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 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내 생명을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됐잖아요. 가장 복된 일이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집중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에 보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로 완성하는 것.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그 죽음 앞에 이제 여기 거의 대부분이 살아온 날보다 이제 그죠? 남은 날이 더 적지요. 더 많으면 더 좋고 하여튼 더 적을 가능성이 많은데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 기도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세요. 1절에 나오죠.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정말 복된 것 같아요. 방금 한 거는 17장 1절과 6절을 연결해서 붙였어요.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맡긴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도달점이 보이면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죠.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 걸고 하셨던 사업이었고 일이었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께 있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굴까요? 보면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나오죠. 지금 그들은. 또 8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의 터인데 그 그들이 누굴까요? 그 그들에 대해서 16장 30절에 보면 더 자세히 힌트가 나옵니다. 16장 30절 이거 보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발 씻어주시고 포도주로 같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세상에서 가르쳤잖아요. 사랑해라.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님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해주신다, 책망하신다, 깨닫게 한다.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야 제자들이 그 지난 3년 동안의 기간들 통해서 함께 하였고 마지막 죽음 전에 이제야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17장 7절 8절 이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드디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저 사실은 이렇게 신앙 고백만 하게 된 것만 해도 다 이룬 것 같잖아요. 이렇게 드디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이거 본문에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알고 믿는 이것이 두 글자로 딱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영생,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 있잖아요. 아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 헬라어로. 근데 이거는 배우다, 알게 되다, 경험하다. 근데 이 경험하다는 거가 이 알다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도 알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알다라고 말 안 하고 아들을 요셉이 마리아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동침하다가 알다가 똑같은 기노스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들어서 알고 그 경험과 환경 속에서 아는 것을 더 나아가서 부부 관계까지 갈 정도로 아는. 마리아가 그 환상 중에 그 천사들이 나왔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제가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알다가 이 알답니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알아가시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많이 알아갑시다. 우리 많이 알아갑시다. 정말 더 가까이, 더 긴밀하게 알아가길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고 있지만 잘 모를 때,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를 때.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제가 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어요. 사고가 났는데 쫙 넘어지는데 오토바이가 제 배 위로 지나가려다가 못 지나가고 배 위에서 넘어졌어요. 밑에 깔리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릴 때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순식간에 지나갔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꿀떡꿀떡 하다가 그냥 또 놀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번호판 너무 모여서 기억해놔, 그거 나중에 해야 돼,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형들이. 근데 제가 원래 기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관심도 잘 안 가진 이유가 부모님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혼날까봐.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지 말고 잘 놀아야지, 왜 그랬어, 이렇게 이 말로 혼날까봐 더 큰 사실을 숨겨버렸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일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꼭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부모로서 내 자녀를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얘가 이렇게 몰랐구나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제일 아쉬운 게, 자녀가 정말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나 지금 어려운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해주는 것이, 이게 부모로서 제일 도와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달란트의 잔치에서 달란트를 땅에 감춘 이유가 나옵니다. 땅에 감춘 이유가 뭔가 하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24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한 분이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헛뿌리지 않은 데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지가 뿌리답니다.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을 잘못 알아서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정말 영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영생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다일까? 그 생각을 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잘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뜬대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보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도 믿고 뜬대요. 그들과 나하고 뭐가 달라야 되지?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야 되지? 그 생각 들잖아요. 누가복음 4장 34절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34절. 이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것을 보면 뭐가 다른지 알아요. 뭐가 다르죠?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고 바로 알고 잘 알고 믿어요. 믿는데 거기서 아무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귀신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까지 나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원한 것은 그렇게 드디어 했습니다. 이렇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내게 맡기신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참 이것입니다. 됐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죠. 저 때문에. 그러면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했죠. 믿느냐. 그 다음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16장 32절 이렇게 믿고 고백하지만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이런 일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거 아니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 열심히 하나님 은혜 받았어. 잘해야지. 되는가요?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같으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아요. 근데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 같기는 같은데 그게 희미해지고 세상에 속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요. 우리에게 고백이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면 고백으로 끝나버리면 능력이 없습니다. 뺏기고 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이런 약한 존재이니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뒷부분 기도에 보면 어디까지 나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되게 길고 근데 11절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 21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나. 근데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렇게 하나 되라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과만 하나 되고 예수님과만 하나 되면 된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와 같이 할 때 이 가치가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와 같은 정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그들도 그 수준까지 하나가 되게 해요. 성도들 간에 그 정도로 하나가 돼요. 이제 이거 보고 불가능한 게 있고 그런 생각이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로. 보세요. 태어난 것도 다 다르지요. 고향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뭐죠? 가문, 직장, 지식, 습관, 태도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많아도.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될 정도까지 하나가 돼요. 그냥 하나 되라 하면 맞아 그래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 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하나 되려면 이거 부부도 되려나? 그 생각 안 듭니까? 그죠? 참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줄다리기 생각해요. 줄다리기 하면 영차 쫙 당기려 할 때 영차 하면 영차 이러면 벌써 당겨 가지고 그죠? 힘이 하나만 쫙 당겨야 되는데 그때 힘을 모아야 하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힘이 극대화되려면 하나가 되면 맞아요. 일반 사회적으로 봐도 사회에 학교에는 학교 교육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다 하나가 되기 위한 수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그 정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러다가 다시 생각이 든 것이 그러면 공통점을 찾아볼까? 우리 여기 같이 있는 분들 공통점을 찾아봐야 돼요. 공통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뭐가 있지? 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 나쁜 의미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누구도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할 입이 닫힙니다.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짓는 죄나 그가 가지고 있는 추한 모습 은밀하게 보십시오. 내 거랑 별로 안 다릅니다. 누구를 향해 원수라 지칭할 수도 없어요. 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도 누구에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나쁜 쪽에서 하나이고요. 그래서 하나같이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하다. 요거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19절에도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거룩하게 하다, 또 성별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동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 제물로 봉헌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어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 받았습니다. 칭의 이제 칭의 있는데 칭의라는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은 거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이래서 이제 의인이야 의인인 줄 알고 남 잘못한 거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의인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칭의. 그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뿐인 우리는 죄인이지. 죄인인데 의인으로 칭함 받았고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기억 나시죠? 우리 하나다. 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의 피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고 그러면 하나끼리 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 하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때 여기까지 얘기했죠. 두부 형제 있네요. 네. 두부 형제의 죄가 제 죄고 제 죄가 두부 형제죠. 하나는 우리 저기 아들이 잘못한 거가 제 죄가 되고 제가 잘못한 거가 저기 소연이의 잘못이 되기도 하고 소연이 잘못이 여기 우리 있는 저 박장로님 잘못이 되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내 거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수준이 어떤 귀약이나 어떤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거는 사실은 완전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난번 말씀드릴 때 우리가 열정이 있고 힘이 있어서 뭔가 해봐야지 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해서 막 하잖아요. 김장도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뭐 하고 집도 수리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힘이 넘치고 의욕이 되고 그런데 항상 의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 말씀을 잡아야 한다. 말씀드렸죠. 말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역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4절을 근거해서 본다면 공동체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의 힘, 그때 그 교회 공동체 두세 사람이 함께 해야만이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되게 하라는 말은 그렇게 서로 죄를 같이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되면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가 되면 세상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나 되는데 집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합창 우리 언제쯤 성간에 합창을 할 수 있을까요? 병길 집사님 지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 할 때 제일 처음에 막 우리 신 집사님하고 연습할 때 막 소리가 막 다 따로따로 났잖아요. 따로따로 났는데 진짜 구별돼요. 우리가 성가대로 되려면 구별돼야 돼요. 목소리를 내는 발성의 방식이 가요 부르듯이 부르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끊고 이러면 막 안 되잖아요. 가요 부르듯이 하면 안 되고 발성의 방식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각자 음색이 다르지만 통일된 발성으로 소리가 하나가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기 한 사람은 이게 악보에 있는 거에 따라서 빨리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느리게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빠르기가 어때야 돼요? 빠르기가 같이 나가야 돼요. 또 음량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다르지만 근데 이 성가대 아니신 분들은 잘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됩니다. 되십니까? 이게 네 파트가 있지만 그 음의 높이에 따라서 베이스가 크게 나올 수가 있고 적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베이스는 적게 나오는데 다른 파트가 크게 하면 베이스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때 따라서 내 목소리를 더 작게 해야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통일시켜요? 노래 부르면서 합창하면서 성가대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통일할 수 있죠? 빠르기도 다르고 각 파트의 성량도 다르고 수시로 빠르지다 느려졌다 할 수도 있고 어쩌리듯이 부를 수도 있고 행진하듯이 부를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다 맞추죠? 지휘자 지배를 받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휘자를 봐요. 지휘자 안 보면 빠르게 다 안 돼요. 내 악보 보려고 막 보다 보면 나머지 다 지휘자 보고 해도 이것 때문에 독창될 수 있어요. 그죠? 지휘자를 봐야 됩니다. 지휘자의 그 지휘를 보고 이쪽을 키워주세요. 이쪽을 낮춰주세요. 그걸 보고 지휘자의 곳에 우리가 보고 똑같이 맞춥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휘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어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온전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있잖아요.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성가대에서 그 지휘자의 손에 맞추어 온전하게만, 여기서 온전하다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최고 단계에 이르다, 성숙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최고 단계로 그 노래가 성가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됩니다. 원래는 그 성가대가 또 이제 코로나 잠잠해져서 잘 다시 재건되기를 소망하고 그와 함께 우리 성도의 하나됨도 더욱더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놓치고 건너뛴 게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 예수님 입장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나와 내게 맡기신 자를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나와 많은 시간 제일 함께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직장이 있다면 가족과도 함께하지만 직장에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길잖아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만약에 은퇴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집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할 시간이 더 많다고 가정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 그들이 내게 맡기죠. 혹은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직 이제 고백을 안 하셨다. 신앙 고백이 없으시다. 그러면 내게 맡기신 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맡기신 자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게 맡기신 자들을 내가 다 지키는 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맡기신 영혼에게 집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는 이 사람 생각만 하면 얘 생각만 하면 내가 죽어도 눈 못 감아. 그런 사람 있죠. 막힌 자. 그게 도달적 행동이라고 하면 그것 보고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있어요. 저도 내가 죽어도 이걸 해결 안 되면 밟혀서 눈을 못 감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다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우리가 여기고 또 나를 그렇게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미 내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희망이고 빛이고 생명이다 알잖아요. 이제 그것이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낼 수 있도록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는 게 있었는데
잊어버려서 여기까지만 하라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기도. 그죠? 예수님의 기도. 이 글을 찬찬히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반드시 내가 해내겠다. 아버지와 관계를 세우고 나서 내게 맡기신 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자들 내가 다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합창 단원이 지휘자를 바라보듯이 예수님께 거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강조했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본받을 게 있다면 뭘까? 생각해 보면 뭘까요? 맞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실제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과 함께한 사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실 예수님. 근데 그것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본받을 점은 그분께서 하신 기도. 똑같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왔지만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고 마지막 죽음 전에도 기도로 마칩니다. 그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려면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입니다. 기도여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기도여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그 기도로 계속 나가길 축복합니다. 식사하실 때마다 우리 기도 제목 들었는 건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주신 그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사기.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소망교회에 온 지 결혼 20주년 지났으니까 2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봤을 때 저도 교회를 잘 모르고 또 성도님들 잘 모르고 성도님들도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 해 지나가다 보니 김상일이라는 저기 분은 박성희 남편인데다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객관적으로 있는 것 외에 하나씩 알게 돼요.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만 알게 되면 제일 좋을 텐데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서로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 때로는 또 연약한 모습,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서로 보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좋은 모습만 봐면 항상 기쁠 때 모습만 보면 그게 어떻게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때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같이 도와주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서 쌓이는 게 사랑이고 우정이고 힘이잖아요. 좋을 때만 하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저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하심을 이루어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